로마서 6장 앞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분명하게 무엇인지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합니다. 13절 말씀을 먼저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불의의 무기에서 의의 무기가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불의의 연장에서 의의 연장으로 바꿔야 된다. 왜냐?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새 사람이 되었어. 이 말은 이전에 죽었던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 중생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거룩함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 된 중생을 우리는 경험하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태어난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변화를 겪은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된 삶입니다. 모르지만 때로는 예수 믿어서 교회 나와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다. 복을 받는다. 그런데 상황은 조금 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또한 분명히 느끼긴 하겠죠.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내주하는 성령에 의해서 변화를 겪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분명하게 우리는 법정적으로 무죄를 선언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변화라는 것은 은혜 받는다. 완전히 가질 수 없는 자가 갖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은혜 안에 살면은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 아래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와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16절에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예전에는요, 죄에게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망이었지만, 이제는 분명히 다른 은혜의 삶.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에 순종하느냐. 한국 사람들은 이제 외국인 유학생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떤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과 특별히 다른 점들이 분명하게 있답니다. 추구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소유냐 가치냐에서 소유를 너무나 추구한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 그리고 어떤 그런 가치 있는 보이는 현상들만 추구하는데, 본인이 외국에서 살아보니까 너무 다르다는 거죠. 외국은 단어 자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패밀리냐 사랑이냐 어떤 것을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돈, 명예, 직장, 학력 이런 것이고, 그러면 그에 따라오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반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1위로 손꼽히는 게 뭐냐면 자살, 저출산율, 이혼, 여러 안 좋은 것들이 1위를 갖고 있는 모습이 그 물질적 소유를 1번으로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고 추구하려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서 그것이 반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은혜의 삶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끌려가고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분명하게 다른 거죠.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 죄나 보이는 것들,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삶은
감사의 삶을 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이야기는 분명히 쭉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래요? 너희는 이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함으로 예전에는 거기에 종 노릇해서 불법과 부정에 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되었습니다. 19절에 어떻게 하라는 권면이 있어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알지?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너무 부끄러웠다. 21절에 너희가 그 일에 부끄러워했었다. 그리고 그 끝이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했는데 그 끝이 사망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죽을 일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그의 반대대로 의의 종이라 함은 결국에 무엇을 얻는 줄 아느냐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마지막이 영생이다. 생명을 얻는데 영원한 생명.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사망이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은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게 사실은 유명한 건 23절이잖아요. 죄의 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대가는 무엇이냐?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고 그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를 겪었다면 변화된 삶, 바로 구별된 삶, 전과는 다른 삶을 분명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반쪽은 인간, 반쪽은 좀비 이건 없어요. 절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앙도 사실은 우리가 연약함 속에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만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길 때가 있지만 그런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것에 힘쓰고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판단의 기준이 분명히 말씀 안에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젊은이들이 묻는데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사랑은 분명하게 시간과 물질을 내줘도 하나 아깝지 않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진짜 사랑하게 되었다면 특별히 죄에 대해서 죄의 사랑에 빠진 자는 물질과 시간뿐만 아니라 결국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생명까지 내어준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좋은 쪽의 의미가 아니라 좋지 않은 쪽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결국은 내가 추구하고 싶은 그것이 있어요. 아까 이것도 돈을 좋아한다는, 물질을 좋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통해서 내가 섬김을 받고 인사를 받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는 내 소욕의 충족이 오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로또나 어떤 일확천금을 받는 복권에 의해서 돈을 받는 사람들의 그 끝을 추적해 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끝에 진짜 안 좋은 것을 봐요. 딱 기본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세팅이 딱 차 사고 집 사고 해외여행 가고 딱 기본적으로 딱 그거 하고 나서 망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만 돈 때문에 타락하는 경우, 그 자기가 섬김을 받지 못하면 그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진짜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한 번에 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누구나 다 부러웠던 삶, 그 연예인들이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 사이좋았던 가족들이나 형제자매들이 그 돈 때문에 안 좋은 이렇게 칼부림도 난다는 이야기도, 그것은 참 안 좋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쫓는 삶이었냐? 아까 말한 소유적인 것이었죠. 내가 누구냐에 가치를 두지 않고 가진 것에 가치를 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점검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말씀해서, 그래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었어. 그럼 오늘 우리가 나를 어떤 삶이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이 드러난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너희의 물질이 어디에 많이 가장 들어가고 투자하냐, 청년들한테도 그것이 너의 정말 소중한 것일 수 있다. 가장 많은 물질이 투자되고 있는 그것들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봐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가장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분명하게 겪었어요. 우리는 주님이 완전히 달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겪어서 우리가 모시는 주님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종으로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이상한 거죠.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치르지,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는, 내가 그 값을 내어주지 못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완전하게 그 죄값이 완전 지불되어서 진짜 자유민이 된 거예요. 자유민이 되었는데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분이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는 존재로 완전한 변화를 겪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의 첫째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건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그 감사의 삶을 시작하는 그 변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벽에는 기도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잡는 시간이니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답게 우리가 성숙을 경험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학력이나 재력이 우리 영성을 올리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적 지식만 안다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알았다면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우리가 이 연약함이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의에게 종으로 정말 내준다는 이 말씀을 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은 주인에게 우리는 무릎 꿇고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는 모습이어야 돼요. 이거는 철저한 복종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항복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방식과 나의 모든 습관을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두 손 든 삶, 주님에게 모든 것 드리는 삶이에요. 그 변화되는 그 삶을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방식을 끊고, 그리고 거룩은 구별됨이잖아요. 하나님이 씻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되 끝으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분명하게 열매를 맺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은 영생이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열매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일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열매를 얻는 것이고, 그 열매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열매를 거두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말씀드렸던 존경받는 인물들, 그 전명인사 유명한 사람, 그 칭찬 듣는 사람들의 말로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그것은 열매가 아니죠.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 오늘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는지, 하나님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귀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